이 앞으로 우주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견해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결국 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맨 뒷부분을 좀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 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신약이 뒤에 있는데 신약 맨 뒤에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21장과 22장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그 두 장을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정말 사는 의미가 뭔지 정말 질문이 올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고 질문이 올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믿건대 여러분께서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새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정말 사는 데 있어서 바른 그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고 말합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제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하늘과 땅 우주 질서, 이것은 죄 아래 있고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창조는 죄로 물들었습니다. 첫 창조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고 영광만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 차원의 체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 천지, 새 우주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의미를 아십니까? 왜 안식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첫 창조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 첫 창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가 오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지나가는 그 첫 창조, 그것을 기념하는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새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예배를 주일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주일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괴롭습니까? 여러분 허무합니까? 두렵습니까? 계시록 끝을 읽으십시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축복은 여러 번 성도에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과 22절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첫 열매 되심과 이 새 우주, 새 천지와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이 사람이지요. 그 죄 때문에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죽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육신은 전의 육신과 같으면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육신이었습니다.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그렇게 전적으로 구속되지도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부활 육신을 제자들은 볼 수도 있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그 예수님은 특별한 육신을 가지신 인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한 육신을 갖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부활 육신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많은 수확물들이 다 그 첫 열매로 대표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활 육신을 입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육신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그 육신을 바라보게 해주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 육신은 단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말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이제는 심령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육신의 그 부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 모든 만물도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인데 참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이 지구도 이 모든 만물이 다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연을 둘러보십시오. 그게 고통에 있고 정말 살아남기 위한 그 기막힌 그 피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잡아 먹히든지 먹든지 그것이 아닙니까? 이 자연 우주 질서도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고 그것이 없는 새로운 우주 질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그 죄의 근원인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따로 떨어져 있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정말 하나님 모신 영광만 있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창조의 세계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나와 관계없으면 관계없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거기에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겠는가? 아까 보셨듯이 첫 창조는 없어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창조에 합당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새 창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 신학자 니고데모에게 이 갈릴리의 시골에서 온 목수 출신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커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이 이리저리 닦고 수선해서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새로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자면은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자면은 정말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으심을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있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 악독한 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영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에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과 전쟁하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후에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녀도 마음에 무언가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립니다. 성도들의 뭐 하는 것이 마음에 거슬려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이리저리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이후부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뭐 이런저런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주 달게 귀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납니다. 교회 일하는데 기쁩니다.
성도들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 주님께서 처리하신다. 그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면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봅시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과 화목된 새로 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항상 화목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화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자꾸 권합니다. 말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실 때 나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구나. 앞으로 올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미 나는 먼저 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때로는 시험합니다. 네가 뭐 구원 받았냐 어떠냐.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 모신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무도 나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사람은 소망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지금 천지는 아주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진다 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여기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라.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든든하게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그 세상의 유혹, 그 우리 믿음의 그 대적들의 그 유혹, 거기에 넘어가서 구센돼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라.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육신의 부활로 다시 사셨을 때 그 육신의 부활은 무엇이었는가? 첫 열매였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의 그 보증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첫 열매였다. 앞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 아래 살기 위해서는 나는 이 땅에서 이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확신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확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서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진 이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다는 이 증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보호받고 축복받고 좋은 장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